자, 우리 여호수아서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서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떠났으나 구속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참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들을 구속사의 그 사역에 참여했다가 주님 앞으로 가고, 그렇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 가고 내가 하리라 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13장부터 24장에는 이제 점령한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내용이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이죠. 안식 뒷부분은. 자, 교회는 크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천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이고,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하면서 정착하게 되는 것은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에 하시는 격려가 무엇입니까? 자, 1장 5절 6절 같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전투하는 교회에 하시는 격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교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투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냐? 가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그래서 승리한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들이 나오고, 중간에는 어떻게 전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여기 보면 1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장 9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많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많이 보내고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전투하는 교회의 용사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놀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가 전투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할례를 먼저 행하고 유월절을 먼저 지켰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된 표요, 유월절은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정신무장과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을 망각하지 않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지금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 거의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자들은 잘 못 움직이거든요. 6월절을 지키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강인하게 하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병법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근데 이거를 먼저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 정체성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 가장 핵심은 영적 전쟁의 대결의 양상은 진리 대결입니다. 여러분 진리 대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주장하고 누리는가의 싸움이거든요. 능력 대결은 이미 끝났죠. 능력 대결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의 중심부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진리 대결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건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약간 다른 양상으로 보면 물론 진리 대결인데 신분 대결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영적 전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영광 대결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갔냐 아니면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갔냐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나는 어떻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면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께는 영광은 안 돌아가고 나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승리가 아니죠. 영광 대결이고 신분 대결인데 사실은 진리 대결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여기서 땅을 정복해가지고 완전 정복하는 이 전쟁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옮겼는가에 대한 그 감격. 그게 6월절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신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싸움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먼저 확보돼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바로 이 은총의식과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카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블 이미지로 봐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내가 참 지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all things are possible. 이렇게 이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가 확보돼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찌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나였다는 것을, 거기에서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옮겼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은 다 정말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하여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죽으면 좋고, 빨리 떠나서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여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가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있고 복된 자리로 갈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감격, 칭의교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적 전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자, 가나안의 첫 성은 여리고인데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성이죠. 그 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서 고고학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거는 무너질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막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들의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시편 95편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를 안식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거죠.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탄의 노예된 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갈구하는 것이 뭡니까? 참 안식이죠. 노예들의 간구가 뭘까요? 참 안식이죠. 자, 그렇다고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안식이 바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에도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년간이나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11장에 끝에 가서야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의 기사가 끝나는 12장에 보면 그들이 쳐서 멸한 왕들이 자그마치 31명입니다.
정복한 땅의 분배를 마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43절로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실 때까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을 받았더라도 가서 또 남은 지역 같이 무장하고 와서 같이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안식하게 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2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안식은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안식은 지으시던 일, 즉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에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3장에서 깨지죠. 3장에서 깨지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라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행위언약,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은혜언약, 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거기 3장 15절부터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역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실 때에야 또다시 안식을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그 대장정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전투하는 교회의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안식입니다. 참으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이 진정한 회복이요 영원한 안식이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사사기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3세대들 이후에 막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죠. 자, 그런즉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궁극적인 안식은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안식이요 또 개인적인 안식은
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시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개인적인 안식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육신의 수고를 그치게 될 때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영적 출애굽의 예표이듯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정복과 승리 후에 주어진 안식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3장에서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아래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23장에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자, 모세도 그렇게 했죠. 자신은 떠나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 계획을 중단함이 없이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쭉 이어지는 거죠. 선으로. 이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자,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두 번째인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끊임없이 갱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다시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요. 오늘날의 교회야말로 언약 갱신이 절실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속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쭉 이어져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언약으로 또 쭉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한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쭉 이어지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때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나를 가리켜 이 시편과 이 예언서와 율법서들이 나를 가리켜 한 말씀들을 이루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구속의 언약으로 쭉 진행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성경,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했던 신명기나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그 여호수아서를 가지고도 또 이 신명기를 가지고도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약 갱신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24장 3절에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니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행사 곧 구속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갱신입니다. 자, 14절부터 22절 안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2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도 24장 18절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그리고 24장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언약갱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여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섬김입니다. 이처럼 언약과 맹세가 갱신되고 계승되어 내려오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셨던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계획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종말이 이르기까지 언약의 갱신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또 보는 겁니다. 옛길입니다. 옛길. 근데 요즘에는 이 옛길을 다시 찾기보다는 새로운 길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단이라고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이름들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는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교회입니다. 계속 개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저만 하더라도 우리 축제교회만 하더라도 항상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좀 아주 이런 말이 날탱이 아주 그냥 생 복음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다시 꺼내서 우리가 누구였고 얼마나 지독한 죄인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 갔다 그러죠. 우리 선생님께서 그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다 그러죠.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거기 그 교회 어린아이한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왜 날마다 전해야 되냐? 잊어버리잖아요. 그랬다 그러던데. 우리 전사님이 그 버전을 잘못 지금 말한 거 아닌가? 맞아요? 제대로 말했어요. 같이 들었었으니까.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뭔가를 어디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은 본질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더덕더덕 잘못 붙은 것들을 뜯어내는 거죠. 여러분 앤서니 드 멜로가 쓴 그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각 종교들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재밌게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앤서니 드 멜로 신부님이신데
거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구루의 고양이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제가 구루는 좀 그쪽에 저거니까 좀 쉽게 얘기하려면 이제 신부님이 이제 매번 성당에 올 때마다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요. 고양이를 이제 문고리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미사를 집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신부님이 또 바뀌었는데 그 신부님도 또 그렇게 고양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논문이 하나 제출됐는데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미사에 있어서 고양이의 위치에 관한 그런 이제 논문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전혀 비본질적인 것이 핵심으로 와가지고 그런 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 대부분 요즘은 다 이 번영신학 쪽으로, 번영 쪽으로 이렇게 다 틀어서 워낙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 주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여기에 부응하려고 그쪽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요. 어저께 우리 성영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여기 나누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한국에 오면 꼭 축제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오면은 그냥 뭐 세상에 듣고 싶은 그런 얘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듣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오면은 그 복음을 또 듣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막 듣고 싶죠. 은근히 제 자랑을 얘기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래 계속 그래야지 다시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개혁하는 것입니다. 본질로의 개혁이죠. 옛기로 가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쪽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계속적인 그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뭐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우울증에 걸린다. 고독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뭐 저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고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항상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들을 때 감격하고 그 감격이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나도 저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때서야 나는 겁니다. 그게 순서가 그래야 돼요. 이런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채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뛰어나가잖아요. 사고 치는 거죠. 왜 봉사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혹시 여기 부엌에 들어가서 주일날 교회를 섬기더라도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받아 먹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구속하시기로 하셨고 역사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뭐 헌신을
해야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갱신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4장 31절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 점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되죠. 이는 언약과 맹세를 망각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요단 동쪽까지 밖에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예표적인 안식만 주었을 뿐 궁극적인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되고도 항구적인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서를 요약하면 1장부터 5장에 들어간,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은 싸워서 취함, 그리고 13장부터 19장은 분배하여 정착함,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4장은 하나님을 섬김인데 이는 전투적인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표어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아직 무너지지 않고 굳게 닫혀있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